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말이죠 행운의 주인공으로 각광을 받았던 헨리 콘스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행운의 주인공이었지만 비극의 주인공으로 인생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는 말이죠 1800년대 중반 건강을 말이죠 찾아다니다가 미국 서부지역 사막의 땅 네바다주에서 말이지 다른 사람이 버린 은강을 갖다가 아주 싼 헐값에 사게 되는데 그 강산에서 어마어마한 은이 채굴됨으로 벼락부자가 된 행운의 강산업자였습니다. 그는 말이죠 강산뿐만 아니라 네바다주 버지니아 시대의 큰 산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무와 엉겅퀴가 무성한 척박한 산을 별 쓸모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1885년에 11,000달러에 팔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그 당시에 말이죠 11,000달러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말이죠 손에 지폐다발을 들고 매우 기쁘했습니다. 그런데 팔고 난 후에 그 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척박해 보이기만 하던 산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건강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매장량이 무려 5억 달러를 상회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말이죠 140년 전 1885년대 5억 달러로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콘스 땅은 말이죠 땅을 팔고 나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었습니다. 무려 5억 달러 이상의 산을 갖다가 11,000달러에 팔았으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갖다가 후회하고 억울해하며 그는 술로 세월로 보내다가 한 달 만에 1885년 10월에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축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고 역경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헨리 콤스통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이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말로서 나타난 거예요. 말로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내가 산을 팔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싼 값에 팔게 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말이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1885년 당시 5억 달러 이상의 산을 갖다 1만 1천 달러에 팔게 되고 그 결과 억울함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불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역경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말로 표현이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의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축복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경홀히 생각했다. 경홀히 생각하다 보니까 경홀히 말하게 되고 경홀히 행동함으로써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21절에는 이삭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자기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탄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말이죠 나이 많아 늙어가면서 구속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대표되는 한 세대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흘러가고 그들의 후손에 의한 새로운 세대가 구속사 정면에 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합법적인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결혼 문제가 24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24장은 정말로 길어요. 67절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으로 오랫동안 일을 한 엘리에셀과 한독의 언약을 맺었다. 한독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근동 그 중동 지방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약속이었다. 한독의 밑에다가 손을 탁 넣었는데 이것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맹세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러하여금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의 족속 중에서 택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 중에서 선택해 오도록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한 그 종 엘리에셀에게 한독의 언약을 맺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엘리에셀은 양떼 10피를 가지고 거기다가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줄 좋은 선물들도 많이 싣고 그 이름이 많이 갔을 거잖아요. 그들이 가면서 먹을 것, 오면서 먹을 것, 필요한 것 다 챙겨가지고 그 약대 10피를 몰고 가나안 땅에서 큰 메소포타미아까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야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우르에 도착을 한 엘리에셀이 그의 간절하고도 구체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나홀의 가문에 속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갖다가 순탄하게 만나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들로부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갖다가 성납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도착하고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어떻게 후기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그래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신과 말이죠 한돛의 언약을 맺고 나를 이렇게 보냈다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리브가의 가족이 주저함 없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갖다가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아브라함의 노종을 따라서 신앙적 결단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마치 말이 한 폭의 그림처럼 이삭의 혼사가 말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24장에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마침내 자신의 남편이 될 이삭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이삭이 리브가를 기쁘게 맞아들어가 자신의 아내로 삼아 사랑했다라고 창세기 2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의 20절에 보면 이삭이 결혼할 당시에 나이가 40대였다는 거예요. 그는 3년 전에 자신을 끔찍해도 사랑했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 많은 슬픔 그리고 외로움으로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미모와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고 순전한 여호와 신앙을 지닌 리브가를 이삭의 배우자로 허락을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말이죠. 리브가가 잉태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도 임신을 하지 못해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타르는 향을 피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향을 피우면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세에 말이죠 리브가 결혼한 이삭은 20년 동안이나 계속 인내하면서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함으로써 잉태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22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삭이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의 임신을 20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은혜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야 하는데 웬일인지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뭔가가 이렇게 싸운다. 여기서 서로 싸운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압박하다, 깨뜨리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요동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치 말이죠 서로 간에 치고 밟는 듯한 강력한 내적 요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말이죠 리브가가 어떻게 고백을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복중 태아의 격렬한 요동에 리브가는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애들이 말이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싸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게 되고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장차 말이죠 태어나면
숙명적으로 서로 간에 반목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고 불화의 관계에 놓이게 될 것임을 시사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날 에스를 말하는 것이고 어린 자는 차자로 태어날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말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형 에스와 그의 후손 에돔이 동생 야곱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종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쨌든 해산할 기한이 차가지고 리브가는 아들을 낳고 이삭은 60세 때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24절에서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가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아서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아가지고 이름 에스를 했다는 거예요. 거친, 털 많은 이런 그런 뜻이죠. 전신이 털로 뒤덮인 그런 외면을 반영한 그런 이름으로 에스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로가 말이죠. 또한 붉었기 때문에 붉은 자라는 뜻의 에돔이라 불리기도 했다라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언어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뒷면이라 하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선수를 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로 그가 태어나던 상황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교활하고 속임수 많은 야곱의 초창기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일 야곱은 많은 연단의 세월을 거쳐가지고 약속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는 결혼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요 은총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요 예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27절에서 34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아우에게 팔아넘기는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에서가 이러한 행동을 되었는가? 그 두 아이의 성품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고 이삭은 에서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말이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각각 다른 판이한 성격의 소유한 자들 이렇게 자랐습니다. 에서는 말이죠. 붉은 털이 많이 나고 야성적인 외모와 남성적인 그런 성격을 소유하고 넓은 초원에서 들짐승을 잡는 그런 사냥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조용한 성격을 소유하고 주로 집에서 거하면서 순진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각각 달랐어요. 아버지는 이삭이 사냥한 그런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고기를 자주 제공하는 그런 야성적인 그런 아들, 남성적인 아들을 갖다가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리브가는 말이죠. 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집안 가사를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했다. 야곱은 아마 집에서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면 그런 심부름도 잘하고 어머니가 말이죠. 뭐 음식 만들면 그런 것도 잘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장남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차남을 좋아하는 이 사실이 형제간의 불화를
조성하게 되고 가정의 문제를 비극을 초래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일찍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국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리브가가 말이죠. 복중에서 태아가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고 요동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두 국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리 예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땠는가? 이 에서는요, 남성적인 성격, 야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들어와서 심히 공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공배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더라. 이날도 아마 에서는 말이죠. 들에 말이죠. 들짐승을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근데 사냥 갔다고 해서 매일 말이야 들짐승이 잡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 가면 말이야 매일 말이야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따라 이상하게 들짐승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히 곤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힘을 소진해가지고 기력이 없어진 상태. 그래서 말이죠. 짐승도 잡지 못하고 기력을 다 소모해가지고 말이죠. 피곤하고 배고프게 집에 딱 왔는데 동생 야곱이 말이죠. 팥죽을 끓이고 있는 붉은색 팥죽. 그걸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고 배가 보니까 그거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형이 말이죠. 들짐승을 잡으러 갔다가 배가 고파서 돌아와가지고 야 팥죽을 좀 이렇게 내가 좀 먹게 해라. 그럼 어이구 형님 많이 시장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팥죽을 주어야 하는데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아. 배고픈 형에게 장자권을 탐을 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코라는 그런 말인데 태를 열다라고 하는 그런 어근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의미의 첫 태를 연 자, 초태생, 장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권을 가지고 장자의 특권. 오늘날에도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말하죠.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자에게도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것이 거의 굳어진 풍습이 되어가지고 장자의 권리와 의무가 규범화될 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말이죠. 장남이 거의 부모의 재산을 갖다가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남이 나이 많은 부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죽은 조상들의 재산을 지내 이래가지고 장자들이 다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지방에서는 더 그랬다. 그런 고대 중동 지방에 어떤 그런 장자의 특권이 있었냐면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부친의 권리를 공적으로 개선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친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재산에 다른 형제들과는 재산 나눌 때 2배를 갖다가 장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특히 말이죠. 족장시대 언약의 가문인 아브라함의 지배 장자는 다음과 같은 영적 특권까지 주어졌습니다. 어떤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냐면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승받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복이 후대에게 언약의 후손에게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지고 이삭은 또 에서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민족이 창대하게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장자의 특권을 오늘날 내게 팔라. 배가 고파하는 형에게 말이죠. 죽기 전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교활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우선적으로 팥죽을 먹기 전에 이 말로 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팔라 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필요가 없으면 나에게 양도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이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서는 평상시에 보면 아이고 뭐 장자의 특권이 뭐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서 에서가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지치고 배가 죽을 지경인데 그까지 미래의 장자권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라고 말이죠. 순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자극적 현실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스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에스가 이거 말이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말에 그런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팥죽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 장자의 특권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게 되고 그리고 복에 근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내팽개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의 육신적인 안목과 근시안적인 안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당장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장자로서의 세상적인 특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특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는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오라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안목은 근시안적인 안목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에스는 야성적이고 남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야곱은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34절에서 33절에서 34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시하라. 에스가 맹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맹세해라. 히브리인들에게 말이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쌍방간에 맺은 약속을 신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성스럽고 엄숙한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는 그냥 사람들과는 맹세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진지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이죠.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치우면 되는데 죽기 전에 판단은 내게 맹세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때가 이르면은 장자권 어린 자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돌려갈 그런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를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처럼 말이죠. 흑이진 형에게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말이죠. 기회를 잡았다는데 도둑질 하듯 장자권을 취한 이런 행위는 분명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그 대가를 향후에 고달픈 인생 여정을 통해서 똑똑히 치르게 성령은 그 뒤에 야곱이 말이죠. 장자권을 취득하고 나서 에스로부터 당하는 그런 많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말이죠. 동생 앞에서 말이 그래 내가 장자권을 팔겠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미래적이고 영적인 축복권을 등한시한 에스는 현세적이고 감각적인 당장의 충동적인 욕구를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망령된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34절에 뭐라고 야곱이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이 에서가 말이죠. 야곱 앞에서 맹세를 하니까 그때서 팥죽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맛있게 먹고 마시고 나갔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가 자신의 행동에 생각할 여지도 두지 아니하고 눈앞에 상한가 배고픔에만 급급해가지고 팥죽을 먹으며 마시고 갔다. 여기서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경홀히 여기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생각 속에 장자의 그 명분이 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팔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팥죽을 먹게 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계승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 곧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서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의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와 바꾸게 되는 그런 큰 의를 범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가리켜가지고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의미는 일시적인 새 속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거룩한 영적 축복을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자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올바른 안목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안목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가 그랬습니다. 에스의 육적이고 근시안적인 안목을 거울 삼아서 오늘날 우리가 책망을 받고 올바른 안목을 지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에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한난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해결책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안목과 근시안적인 안목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이고 영적인 축복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원시안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삭의 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적인 배고픔에 인간적인 생각에서
근시안적인 안경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그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여기지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경홀히 생각하고 경홀히 말하고 경홀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여서 바른 삶을 살아가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속죄의 제물로 싸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 위에 역사하시고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였으며 에서처럼 경홀히 생각하고 경홀히 말하고 경홀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말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바른 삶을 살아가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